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3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
보일지라. 아멘. 오늘은 욥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부터 22절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19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이죠. 신부나 교황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현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도 그리고 남의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 어설프한 신앙이 나와 우리의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불행을 맞게 된다는 것은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욥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래요.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거짓말장이다. 너는 뻔뻔하구나. 너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뻔뻔하고 그리고 정말 눈에 가시같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를 하러 왔는데 욥에게 재난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 영혼에게 아주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3절과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래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본인이 판단하기에 헛된 말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다.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대답할 가치도 없구나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4절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예를 들면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하자. 내가 너의 입장이 된다고 하자. 너희가 내 입장이 된다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행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를 향해 상처받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너희를 향해 무시하는 머리를 흔드는 그런 치욕적인 언동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답지 못하죠? 참 평가하기를 헛된 말을 내뱉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도 너희들처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욥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미 피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잠을 못 자는 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신을 이 친구를 향한 마음의 감정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근심이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6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아주 길게 17절까지 늘어놓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심적인 육체적인 상황적인 고충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짧게 친구들에게 감정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많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운한 감정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주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많았기에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솔직한 심정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돌이키셔서 자신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장의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말입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가격에 의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리지 말라는 그런 속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대상에게 보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는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특히 이때는 더했죠. 피는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즉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재난을 겪는다는 이야기고, 재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바로 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피 좀 볼래? 피 맛 좀 볼래?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쁜 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너 한번 맛을 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네가 죄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은 자기의 피를 가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땅이 가리겠어요? 그러나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기의 무죄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기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은닉되고 숨겨지고 그 부르짖음이 가리워져서 그 부르짖음 자체가 있었나 할 정도로 무시되지 않도록 하라. 자기의 무죄한 피 흘림과 자기의 부르짖음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평소에도 미래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사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욥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만큼의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가 하는 물리적인 거리도 될 수 있겠지만 내 문제는 하늘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을 위로한답시고 고난을 주는 위로자로 서 있다고 하는 욥의 비아냥거리는 그 비꼬는 말 속에는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지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찾는 그런 욥의 새로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보자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충과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서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욥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도 이러한 욥의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타파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욥은 무슨 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이 19절에 증언하고 있는 이 증인,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이 존재를 찾았다는 것은 엘리바스나 소발과 빌닷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중보자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중보자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요, 그리고 부르짖음이라고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보자를 왜 찾는가? 마지막으로 20절 이하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즉 사람과 인간과 그 인간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증인 중보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또 특별히 사모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내용은 고난 중에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이요 시작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께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갖고 가는 그런 믿음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연결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조롱하고 내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고, 욥은 그렇게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과 또 절망을 경험하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 친구들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꼬며 그들의 하나님 저급함을 탄식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주님을 찾고 있는 욥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묵상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욥의 고백과 간절한 간구를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모두해지는 욥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어떤 상황이든 증인 되신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일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